할렐루야. 2019년 새해가 밝았고 모든 세계가 새로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힘차게 세워서 전진하고 새로 모든 것이 힘차게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국에서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이 한 해 꼭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꼭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생애에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결정적인 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기구한 삶이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복강 기도의 3대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야곱의 생애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큰 사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기적이 출발되었습니다. 또 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 있었고 또 시내산이란 그 산에서 큰 율법을 받게 된 이런 또 제2의 출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루트는 스칼라 산타에서, 또 존 웨슬레는 올드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또는 무디는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서, 또 어거스틴은 밀라노 숲속에서 다 이런 한순간의 찬스가 그들 생애의 전체의 삶이 다 변화되게 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엘리야를 통해 요단에서부터 큰 기적의 순간이 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도 그는 누구보다도 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형 에서도 타고 올라가기를 좋아했고 또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수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가 가질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아오고 차지하고 날가치는 이런 데까지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나 이런 기업에서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렇게 기업을 경영했구나. 그런데 정상적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게 되고, 거짓, 약탈, 탈취, 또 탈세, 이런 악을 행해서 쌓아놓은 것은 이 지상에서도 절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참피하고 수치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억울한 일들도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역사는 빌라델비아 3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희망과 소망, 꿈,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이요, 전통이요, 여건 환경을 갖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급행으로, 너무 속단으로 인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실수하고 범죄한 일로 인해서 그가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초청도 하지 않았던 삼촌
나만의 집으로 멀리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초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몸으로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 광야에서 잤던 곳을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조금 거기서 저도 한번 발딱 누워봤는데 한번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야곱이 누웠던 자리라 한 곳에 펜막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봤습니다. 또 비슷한 것도 하나 있지요. 예, 저도 누워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희가 베델입니다. 베델인데 이스라엘 베델인데 전 옆으로 모로도 누워보고 반듯하게 또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야곱이 몸부림쳤던 것을 저도 한번 쳐봤는데 옆으로 누웠던 것만 찍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거기에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망치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나미 태풍도 있을 수 있고 눈부라치고 빗바람치는 턴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는 태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길도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도 일어날 수 있고 막혀도 통로가 열릴 수 있고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배후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런 과거 때문에 이렇게 베델 광야에 슬프게 외롭게 그런 전향한 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솥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은 이제 베델 광야에서 그건 어려웠을 때 자기가 성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했을 도망치던 모습이고,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이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쨌든 에스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이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큰 이제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야곱의 그 자기 모든 건향과 형 에스의 건향의 소식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형 에스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인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면 주면 될 텐데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복수하려고 그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은 과거에 심은 것이 현실로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영광된 일, 착한 일, 우리는 절대 악을 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착하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 출발부터 여기는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습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한 대로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화를 누리고 만나고 은총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은행심사,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사실, 우리 5가지 한번 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구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 자, 이게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시편 107편 15절에 그러니까 저주가 했는데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고 그랬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그 자기에게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욕심보다도 남을 위해서라도, 사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범한 악을 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리이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아멘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놓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천사처럼 나는 의롭고 나는 실패가 없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과거로 인한 이 비극의 해결에 중요한 것은 바로 32장 11절에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성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제일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도 가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민하지 않고 애텐션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항상 내가 응답해 주리라, I will answer you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제가 좀 땅 치면은 무슨 일이 있다 하고, 자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와보세요. 네, 똑똑하십니다. 내가 삼촌을 찾아가 봤더니 한 줄 알았는데 주께 간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다 해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은 꼭 시행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2절, 이게 바로 과거 문제가 해결되게 된 키가 된 것입니다.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돌을 던져야 되고 발길로 차야 되고 힘을 뱉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와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언제 이 약속했습니까?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뜬일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야곱이 해결된 것이, 응답받은 것이 뭡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 문제는 청산받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받고 은혜로 있고 했는데 문제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예?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복수심이 머리까지 차 있습니다. 평생을 받은 누리를 보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동생이 형을 사기친 거예요. 이건 동생도 아니다. 막 결단이 굽혀지지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세일 땅 에돔에서 400명을 준비해놓고 지금 다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400인을 거느리고 막 모아 달려오는 겁니다. 그 칼날의 도전과 공포심에 야곱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막 뇌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 형 마음을 돌이키려고요.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막 선발대로 보내는 것이 여기 32장 1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기 보면 막 무지무지하게, 예? 암소,
이게 암염소를 여러분 200마리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뿐입니까? 또 수염소는 작아요. 20명, 20명이 아니라 20마리. 그 다음에 양이 또 200마리고, 예? 순양이 또 20마리고, 막 전나는 또 낙타가 30. 이 낙타가 막 이렇게 30마리고, 그 외에 이것이 막 큰 때를 이뤄가지고, 왜? 이거 주가지고 형 에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 형 에스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방법을 취했어요. 자, 창세기 32장 23절. 그들을 앉히며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기에 그 시내를 다 건너서 그들을 건너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여기서부터 야곱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막 함께 영창치 않은 게 좋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정말 인적도 없는 혼자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의 굴에 가서 기도하든지, 산 쪽에서 기도하든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다 만나봐야 그들도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까?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직접 붙잡고 소리치고 무력 가지고 알력을 가지고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전 요새 드럼 있잖아요. 리모컨 가지고 쫙 떠가지고 위에서 촬영해요. 저는 화면에 나올 때 저분들 어떻게 동대를 산을 그 등산하는 사람들 저 산에서 촬영을 했나, 비행기가 저렇게 떴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럼을 떼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이게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해결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큰 부닥친 현실 문제가 해결되었고, 끝으로 그가 또 이제 문제는 과거 문제가 청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형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에서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이 양떼들과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막 환도 부르짖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단수를 높여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중에 날이 새 가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놓으라고 했는데 야곱이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다 붙잡고, 그래서 천사가 빠져나가려고 야곱을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까지도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천사를 이긴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이름 말고 야곱이죠. 야곱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야곱이라고 고백한 것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거짓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절대 성경 이름으로 사람 이름을 붙이되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야곱아 하면은 사기꾼아 그 말이에요. 번역하면은.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는 이제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속이는 자도 아니고 너는 이렇게 거짓말해서 성공해서 자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황태자가 노동하고 돈 벌고 그래서 잘 삽니까? 황태자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황태자니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양 육터지에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황태자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과거 문제 청산받고 현재 문제 해결받고 미래 문제 보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아서 출발했사오니 주여 하나님과 관계를 야곱처럼 바로 갖다서 과거 문제 청산되게 해주시고 현재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미래가 든든하게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